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탐심은 곧 죄니라 하는 말씀으로 탐심에 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탐심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자 속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 내가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뭐지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탐심이고 탐심이 욕심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하는데 어찌 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자신을 망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요, 탐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족한 줄 알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 이상의 탐내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죄라 그럽니다.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면 오늘 욕심이 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잘 아는 말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약자로는 약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들어올 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부유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부유했던 사람 거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욕심이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것 같으면 그만큼 씁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다운 것이죠. 그분들은 평소부터 이 탐심에 대한 것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자선사업을 많이 하지요. 사람은요, 하루 3끼 이상 더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3끼 이상은 더는 못 먹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도요, 한정이 돼가 있어요.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지금 세상에 어떤 명약, 약을 처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요.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깨우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살려야 돼요.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탐욕과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신앙을 잘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이 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신앙이 저럴까?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안 자랐을까요? 탐심, 욕심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버리면요, 돈도 더 잘 들어와요. 부자도 더 빨리 되는 걸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요, 믿음은 자라요. 욕심 때문에 믿음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무엇이든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딱히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어디도 못 가지요. 천국까지 못 찾는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방의 의인이 누구지요? 욥이지요. 욥이 어땠나요? 거부였습니다. 부자, 동방의 부자입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했던 가운데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진짜 동방의 의인이 맞지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그 말씀의 답이 어디서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욥기서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1장 24절로 25절 두 절을 보면 욥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24절로 25절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성공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중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급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오늘 의지하지 않았지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동방의 의인은 욥은요, 금은보화를 더 의지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안 했죠. 안 해도 부자잖아요. 누굴 더 의지했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 문 밖에 이르렀으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50%예요.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100%입니다. 100배의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심을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오늘 증거해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약자로는 골입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지요? 우상숭배니라. 내가 많은 재물을 사놓으면은요,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이때는 누굴 생각하면 돼요? 동방의 어인이라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탐욕 때문에 나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다 잘해놓고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탐욕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탐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 같으면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씀으로도 기도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이 더 자라는지 오늘 중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를 뭘 하라고 그래요? 성소를 공경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서도 참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지. 얼마나 열성있게 성있게 합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섬겨야 됩니까? 청소하고 닦고 꽃꽂이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되죠? 공경하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하라?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죠. 만일 탐심이 욕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 못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도 못하고 차비가 아까워서도 못하고 뭐가 무엇이든 야간 핑계가 많아서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처럼 내 성소를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 개정판에는요 경외라고 그럽니다. 경외. 그 성소를 뭐 하라? 경외하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공경이나 경외나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묻는다면 공경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알지만은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낡았으면 다시 수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하고요.
치를 할 것이 같으면 치를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꽃이 떨어졌을 것 같으면 꽃을 가져다 꽂으면 되고요. 이것이 전부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공격하는데 성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성소를 공격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해서 굳건한 반석에 서면서 성소도 공격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도 받으시고, 또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한다? 사망에 이른다고.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에 뭐 해준다? 책임져 준다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 거듭난 백성이라면 믿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가 같은 거지요?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욥이 그렇게 부자지만은 심령은 가난한 거예요. 욥은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지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요. 겨울이 오면 푸른 잎이 피고, 지금 2월이면 다음 날이면 벌써 봄입니다. 3월. 꽃이 피고, 그리고 지금은 눈이 오지요. 그리고 앙상가지에 꽃이 피고 피면서 열매를 또 맺습니다. 이런 것을 다 누가 하더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람 말따나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욕심은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전부 다 두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만 우상이에요. 내 속에 지금 우상 신당이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여기라는 거, 감사한 줄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어디 뭐 먹고 살아봤습니까? 다 입에 풀칠은 다 했죠. 그걸 감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딤전 6장 7절에서 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수고 공수래라. 이것도 불교 용어가 아니라 전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걸요.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석가가 그런 말, 그게 지금 처음으로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거기 나왔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답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돈을 살아가지 말라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런 말씀을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안 버린대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안 떠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모든 것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요. 고생만 더 하는 거지요. 돈을 사랑치 마라. 내가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참말로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데 독선적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다는데요. 그러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더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저는 눈에 그래밖에 안 보입니다. 집이 몇 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부자로 안 보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은 난 부자로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뿌리자시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뭐 해달라는 거지요?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합니다.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너를 천국의 좋은 세상에 보내주러 가는데 재물에 내가 마음이 다 뺏겠구나.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 징계, 질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진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요. 나를 징계하는 거 보니,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런 맛보다는 계속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세상으로 바라본 들 만족감이 있나요?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귀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풍부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누굴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위만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바라봐도 여자를 한 사람 데리고 있으니까 두 사람 사귀고, 두 사람이 세 사람 사귀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돈이 더 많을 것 같으면요, 수백 명을 데리고 살고 싶고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백이라 하더라고요. 가방이요. 보석. 보석이요? 보석. 그럼 보석, 백. 아주 고급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질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보석도 하나 가지고 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매일같이 전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뭐하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라 눈으로 세상에 꽃이 피고 만발하니까 눈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화사하고 좋은 것을 봐도 또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매니아들은 뭐 그 음식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아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차지도 않아. 이 귀는 얼마나 큰지 안 차지를 않아요. 막 이제 그만 갈 텐데 그게 없답니다. 잠언 3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니 베지 못한 악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요 족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거머리로 비유했죠. 근데 이게 요즘 사람들이 거머리가 뭔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거머리 뭔지 아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거머리는요 한번 물려도 봤는가요? 아니요. 알기만 하고 물려는 안 봤지요. 거머리는요 계속 달락합니다. 달락하면서요 피부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요. 그거를 거머리로 비교한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요 나에게 돈 1,000만 원 있으면 소원도 없겠다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요 더 욕심이 나죠. 또 2,000만 원. 아니 거기다가 1억이 돼야 되지. 2억이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2억이 돼야지. 한도 끝 감쌀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탐욕인 거예요. 탐욕. 아무리 있어도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있지 않을까 하면 전부 다 누구에게 다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가들도요. 재벌가들은 뭘 가지고 나왔죠? 태어날 때.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 때도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아까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지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느냐. 이것만 가져갑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욕심을 버리면 믿음은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믿음은 시들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요 상급을 받을 수 있나요? 왜? 다른 것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좀 큰 것을 해놓았는데 나는 더 큰 것을 해야지. 이것도 탐욕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걸 해야지. 그것도 탐욕입니다. 내 형편에 맞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가요? 맞는가요? 그것이 마음에 우러나면은 작은 것 하나로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그 정성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에서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때문에 자칫하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 피아노를 했는데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지요.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 더 좋은 데가 있는지 피아노까지 가져간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벌어놓고 있을 것 같으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우리는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뭐도 잘 될까요? 사업도 잘 돼요.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 망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알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만 버리면 돼요? 욕심, 탐욕, 그죠? 그래 하나님이 채워줄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대신 뭘 하지 않고요? 탐욕을 하지 않으면서요. 절대로 내가 욱해지고 해도 하나님 불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는 많이 봤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것을 가지고 족한 줄 여기셔야 돼요. 내 형편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족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사는 아무리 없어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그 10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 욥은요 자신이 부유하게 살다가 다 뺏겼죠. 재물 뺏겼죠. 또 자식도 뺏겼죠. 아내까지 다 뺏겼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탐욕 없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배나 복을 줬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은 모델입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욥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소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탐욕을 버리는 사람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처럼 조금만 더 해놓고 1,000만을 버려놓고 2,000만을 버려놓고 10억을 버려놓고 1,000만에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족한 줄 아시고 아멘. 전신 먹을 거리가 있을 것 같으면 족한 줄 아시고요.
만일의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금식하라는 것보다 하면서 감사하면 되고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치잖아요. 때가 되면 채워준다는 이야기죠. 전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님, 이것도 헛되이 무익한 노고로다. 자식도 없고 누구에게 물려주고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많이 채우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것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도면 먹고 마시고 평생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족한 줄 여기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욕심에 목숨을 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사회가.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참 알기는 잘 아십니다. 그게 옳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도요, 내가 악착같이 뭘 욕심을 내고 뭐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게 그 정렬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누가 안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벌을 봐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르시는지 네가 모른단 말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거든요. 그 책망하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맺겠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는 한 자나 다 할 수 있느냐. 못하게 인생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리라. 솔로몬은요, 옷을 입어도 세상에서 제일 최고 비싼 옷을 입고요, 음식 먹어도 최고의 것을 먹었습니다. 이 꽃 하나만 못하대. 그 입은 영광이. 오늘 내가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을 가지기 전에 너희는 먼저 뭘 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놓은 것은요, 뭐가 되죠?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족한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요, 없잖아 있습니다. 족한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뭘 그렇게 또 과분하게 또 그걸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탐욕과 욕심을 보면 무엇이 잘한다 그랬죠? 믿음이 잘합니다. 그럼 그것이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 못 잘합니다. 믿음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잘 들으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이것 이외에 어떻게 자식도 우상이 되죠? 자식도 누구에게 맡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이룰 텐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네가 해봐라. 한 손 떼버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탐심을 가지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성경 순경을 따라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게 죄인 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이 멋지게 자라가는 마지막 때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